제가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는 처음인데요. 제가 여기 이제 기숙사에 한 7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네, 전 23년 2월에 졸업을 했으니까요. 네, 대학부 4년과 신대원 3년을 여기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이 학교가 제2의 집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자꾸 저희 집에 성도님들이 매주 오시니까 기분이 상당히 묘하고, 네,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이른 시간부터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섬기시고 하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으신 만큼요, 이 시간 그만큼 많은 은혜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넘친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한다, 은혜가 된다, 이런 표현들 우리 일상적으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은혜라고 짓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계시죠? 네.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너무 잘 풀어쓴 말이죠. 네, 누군가가 나에게 고맙게 베풀어준 혜택,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큰 개념 아래에 존재합니다. 아주 작은 마음이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이죠. 톨스토이는요, 자신의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사랑에 기반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 미카엘이 이 작품에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너가 인간 세상에서 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 중 두 가지 질문이 이렇습니다. 네,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은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미카엘이 땅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얻은 답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고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품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바탕으로 미카엘에게 또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는요, 사랑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과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단어이자 개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도 이 은혜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의 은혜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는 참된 해방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여러분, 속량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량이라고 쓰고 구원이라고 읽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아포류트로시스입니다. 아포류트로시스는요, 아포와 유트로시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아포는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유트로시스라는 것이죠. 그럼 유트로시스가 무엇일까? 유트로시스의 원형은 류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류트론의 의미는요, 속전입니다. 속전. 여러분, 속전이 무슨 뜻이냐면요, 풀어주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속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류트론, 속전은 어떤 상황에 사용되었을까요? 바로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다시 사거나 전당포에 맡긴 물건을 다시 사올 때 류트론, 속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갇혀있는 무언가를 풀어준다는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방이라는 이미지와 겹쳐진다는 겁니다. 이 해방이라는 이미지는요, 그리고 성경 내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은요,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에 잡힌 인생들, 애굽에 잡힌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귀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을 다시 귀환시키십니다. 해방이죠. 예수님 또한 이 해방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포로였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즉 해방입니다. 또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하심으로써 해방을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눌린 자 또한 말할 것이 없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의 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는요, 주님이 은혜로 받아들여 주시는 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출애굽,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해방이라는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해방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네, 어떤 해방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로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네,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었던 속량과 해방은요, 반쪽짜리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로마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네, 아니겠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 로마로부터의 해방의 날을 간절히 기다려왔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에는요, 좀 더 근원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어려운 설명이 나오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희생제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희생제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희생제사가 작동되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네, 죄를 지어서 제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오염된 저는 그 죄를 씻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희생시키고 그 피로 제 죄를 씻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는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희생제사의 운영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는요, 아주 특이한 관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족적, 역사적 희생제사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처한 역사의 상황 자체를요, 희생제사의 원리로 봤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삭 망할 때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통하여서 역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기독교 신학이 그렇게 본다가 아니라 유대교, 이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날마다 잘되고 흥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고요,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되거나 폭삭 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희생제사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바로 폭삭 망한 그 시기가요, 희생제물이 받는 고난의 시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폭삭 망하는 고난과 희생의 기간을 치르면요,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야 라는 이 메커니즘, 이 원리가 유대인들에게 머리 깊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로마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희생과 고난을 치러서 죄값을 갚아내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가 아포류트로시스, 속량, 속전, 해방이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표시가 되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유대인들은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해방만을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주객 전도가 됩니다. 진짜 바라는 해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진짜 자유하게 돼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잊어버리고 로마의 해방이라는 그 상황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진짜 해방돼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 개개인이 저지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파생되는 죄일 뿐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오는 파생되는 죄냐면 이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세력이라는 죄입니다. 하나의 세력이라는 죄. 그러니까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그 열매로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삶에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계는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된 해방이란 우리를 지배하는 죄에서 자유롭게 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믿는 자들의 미래입니다. 죄가 세상을 지배함으로써요, 죽음을 피한 인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참 승리,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참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 죽음을 넘어서고 승리하는 부활, 죄를 넘어서는 영광의 부활을 똑같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질병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영원히 죄악 아래에 있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죄악을 완전히 파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미래는요, 부활, 영원한 승리, 영원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포류트로시스,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된 지위에까지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게 된 놀라운 해방, 참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바로 참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선물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은혜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선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꿔보면요,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될 수 있죠.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다 좋아하시죠.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네.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죠. 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선물을 준비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좋고, 또 새로운 무언가가 나한테 생겼다는 사실, 그것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이, 선물 주는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선물을 주니까 얘도 나한테 뭘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는 선물은 진정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부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선물의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2000년 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선물, 카리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선물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언어와 단어는요, 그 의미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너의 뚝배기를 부술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벼랑간 누군가가 다가와서 우리 집에 있는 뚝배기 그릇을 부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이 말을요, 똑같이 요즘 10대, 20대, 30대한테 보여주면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내가 너의 머리를 폭행할 거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뚝배기는요, 머리를 대신하는 표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언제 등장했냐면요, 2017년에 처음 등장해서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는 이 똑같은 말을 젊은 세대한테 했더라도 그냥 뚝배기 그릇을 부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2017년에 이 유행어가 등장하고서는 이 뚝배기의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더 넓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난스러운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했지만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와 언어는요, 그 의미가 변하고 발전합니다. 성경 속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학자 존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2015년에 위대한 저서를 한 권 쓰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책인데 바로 바울과 선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이 2015년에 쓰여졌고 한국어로는요 2019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바클레이는요, 이 책에서 바울이 사용한 선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바울 시대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풀이합니다. 그걸 풀이하는데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에게 진정한 선물은요, 관계 증진을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지만 당시의 선물은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당연히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진정한 선물은요, 무조건 서로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줄 때 선물 받을 대상자를 아주 신중하게 골라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주 비싼 선물을 이 사람에게 주면 이 사람은 그만큼의 선물을 나한테 돌려줄 수 있는 지위나 재력이 있는지를 따져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의 지위가 맞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나의 지위까지도 상승시키는 수단, 그게 바로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요, 똑같은 값어치를 선물을 해주고서 똑같은 값어치를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을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선물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선물을 준 사람이 조롱을 당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없는 개념이라서 되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것과 연결할 수 있는 말이나 예시가 뭐가 있을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찾은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자, 여러분, 누가 길 가다가 돼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돼지에게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이 돼지는 그 진주 목걸이의 값어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 돼지는요, 그 진주 목걸이의 값어치를 우리한테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땅에 버린 것과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보 같은 거 그거 나 주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면 날 주지. 아니면 부모 형제가 그랬으면, 자녀나 형제가 그랬으면 등짝을 아주 세게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값어치도 모르는 돼지에게 그 비싼 진주 목걸이를 주었기 때문에 선물을 준 사람이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은 바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보십니다.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과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놀라운 구원 사건,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줘봐야, 우리에게 선물로 줘봐야 인간은 그 은혜를 갚을 능력, 되돌려줄 능력, 똑같은 선물을 돌려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돼지가 진주 목걸이의 값어치를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돌려받지도 못할 선물을 주는 바보라고, 값어치도 모르는 놈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건 바보라고. 바울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선물을 주님께 어떻게 돌려드리겠습니까? 우리는 돌려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 같다고 아는 척 해보지만 도무지 모릅니다. 그 크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수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그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다, 그래도 보광중앙교회다, 그래도 너다, 내가 수치를 당해도 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수치를 넘어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할인하지 맙시다. 네, 2주 전에 저희 교회 임직식이 있었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이 단위에서 안수를 받으시고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게 되셨습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의 사건입니다. 주님들이 그분을 택하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임직식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요, 10몇 년 전에 장로로, 권사로 임직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가십니다. 네, 교회에서 시키는 게 있다면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나서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생업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버지와 차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가 또 교회에 들릴 일이 있다고 차를 또 교회 방향으로 돌리시는 거 보고 제가 신학생이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교회 좀 덜 가도 되지 않아? 갈 만큼 갔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께서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럴까? 가지 말까? 그만 좀 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장로지만 옛날 한수 집사에도 못 미친다. 참 생각이 많아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아온 교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요, 아버지보다도 더 교회 일에 매진하셨다는 거죠. 옛 신앙의 선배들은 직분자라는 은혜를 받고서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을 온 몸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옛날만큼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에 그만큼 열심히 나오고 섬겨야 된다라는 말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표현 방식은 시대에 따라 맞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중심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옛날과는 다른 모양으로 은혜에 대한 응답을 드리더라도 교회 사랑, 주님 사랑이라는 그 중심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응답, 선물 받은 자들이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선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요, 대가를 기대하고 관계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값없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물 받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값이 싸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 보광동의 한강대교 밑을 좀 내려가면 걸을 수 있잖아요. 거기 밑을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산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까 한강 건너편에 반포자땡이라는 아파트가 이렇게 높게 들어선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목사님들과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기에 사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이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포자땡 아파트, 아주 값비싼 아파트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증여를 해줍니다. 세금 문제까지 싹 해결하고 내가 낼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 아파트의 값어치가 공짜일까요? 아닙니다. 그 아파트는 여러분이 다시 부동산에 내놓으면 수십억의 가치로 팔리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공짜 아파트를 받으면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고 애지중지 아낄 겁니다. 왜냐하면 한강을 조망하는 가치, 쾌적한 환경이라는 가치, 편리한 인프라라는 가치를 여전히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가치를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를 아십니까?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 가사의 주인이 바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이 보네퍼는요, 수많은 위대한 저술들을 남겼습니다. 그중 하나인 나를 따르라에서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란 투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은혜가 할인되거나 저렴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귀한 선물을 아주 값어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잘못했는데 그냥 회개하면 그만이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그렇게 싸구려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으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비싼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가치에 걸맞게 응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에게 주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성실하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며 더 나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투쟁하며 나를 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 배려하며 섬기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은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할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구석 하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음과 악함으로부터 참된 해방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선물 받을 가치조차 없는, 그만큼을 돌려드릴 수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세상의 조롱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모욕해도 그래도 보강중앙교회를 택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택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거저받은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맙시다.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며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귀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 가십시다.